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일장로교회를 우리 담임 목회하시는 김종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큰 소리로 감사합시다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고 또 도전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등단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인사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예, 한 세 분 정도는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네. 우리 최준호 목사님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셔요. 그 전에 노예가 같이 있을 때는 가까이서 많이 뵙고, 그리고 또 노예에서 제가 좀 비교적 막내라 좀 그랬지만 또 이렇게 또 편안하게 또 이렇게 말씀 잔치에 또 초청해 주시고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저는 사실 교회당 리모델링을 해서 루터란 철치라고 얘기만 듣다가 오늘 처음 와봤는데 교회당이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교회당 예쁜 것 치고는 저희 오렌지 카운티 제일장로교회도 좀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예쁜데 여기는 비슷하게 예쁜 것 같아요. 네. 교회당만 예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표정이 저희 교회는 수요일날 저녁 예배가 없어요. 수요일날 오전에 10시에 이제 여성 기도회라고 해서 모임이 있고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금요일날 저녁 예배가 있는데 좀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도 이렇게 반짝반짝한 눈길로 이렇게 오시니까 제가 너무 좋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싶기도 한데 여러분 끝까지 그 반짝반짝한 두 눈을 저에게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위해서 우리 잠깐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 늦은 이 밤 2024년도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각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분주함으로 약속과 식사 자리로 그리고 11달 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 연락하느라 참 우리의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목마르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부르심일 텐데 그 부르심 가운데 그 목적 가운데 아멘으로 답하는 우리 많은 우리 좋은 비전 교회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품고 있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당신의 사랑의 음성이 오늘 들리는 또 우리의 마음에 울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등단합니다. 이 단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드리고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제 말이 빠르신가요? 좀 괜찮으세요? 예, 제가 좀 말이 좀 빨리 해서 혹시 좀 말이 빠르다 싶은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손만 드시면 제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고침을 다 받았죠. 그러나 그 중에 사마리아 출신 문둥병자 하나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너무나 익숙한 이 본문을 가지고 감사의 계절에 큰 소리로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 17장을 포함한 13장부터 18장까지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죠. 이것이 기적과 함께 드러납니다. 13장도 그렇고 14장도 그렇고 이렇게 18장까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더불어서 그 말씀이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그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이 말씀 이전까지 4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17장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봤던 감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익숙한 말씀들이에요. 아마 읽으시면 그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하실 거예요. 먼저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7장 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것이 17장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용서해야 되는구나. 기적은 없어요. 용서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17장 6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익숙하시면 아멘.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인 감사에 대한 말씀은 이 말씀이 기적을 동반한 가르침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본문이니까 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복음 17장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약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랬으니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이후에 17장 20절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재림할 때가 이런 때다. 너희들은 루세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들 유욕 가운데 욕망 가운데 욕망이 신앙인 것처럼 살던 그들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불의 날은 온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 나라를 대비해야 한다라는 이 가르침이 누가복음 17장의 전체적인 흐름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흐릿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요즘 참 좋아하는 목사님, 미국 목사님 중에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2006년에 애틀란타에서 그분이 설교한 것을 모아놓은 책인데 많은 분들이 폴 워셔 목사님의 2006년도 그 한 20년 아직 안 된 그 설교를 마치 루터의 종교개혁과도 같은 폭풍과도 같은 말씀이었다라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제 영혼을 울리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들. 대답을 하시는데 속으로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폴 워셔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고 가고 싶다라고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은가요?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 스피커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싫어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죠. 못 가서 난리죠 라고 얘기하는데 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만드는 나라, 내가 편안한 나라,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좋은 나라, 나에게 좋은 나라, 내가 바라는 나라가 그 나라이지. 그러나 정작 그 나라에는, 내가 천국이라고 믿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너무 동의가 됐어요.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그래. 보시면 알아요. 만약에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대답하지 마세요. 고개도 끄덕이지 마세요. 탄론합니다. 천국에 여러분 같은 사람으로 가득하다라면 그것을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웃지 마시라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가득해요.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 됐는데도 아직 승질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 참지 못하는 사람, 위로하지 못하는 사람, 가장 먼저 내 거를 챙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만이 가득하다라면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같다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거든요. 이거는 신앙도 아니에요. 윤리입니다. 사회적인 요구인 윤리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가야 하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나라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시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칫하면 말씀을 놓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바랄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다시 누가복음 17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이지 않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큰 산 앞에 당당히 서가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버려진 평생 동안 문둥병이라고 하는 저주 가운데 사람들의 질식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거리를 찾아서 큰 소리로 주님께 주님이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마리아 그 사람 문둥병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친구와 관계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싹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렇게 서술합니다. 내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나에게 오는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에게 오는 나라예요.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서 내 영혼에게서 시작되고 확장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누가복음 13장부터 18장까지에는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기적이 동반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17장에서 네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그 네 가지 가르침 중에 이 감사에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동반하셨다라는 겁니다. 유일합니다. 왜일까요? 한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용서하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 17장의 가르침인데 왜 예수님은 이 감사만 기적을 통하여서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 만지지도 않으셨어요. 선포만 하셨거든요.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감사를 가르쳤을까? 감사가 중요해서 그럴까? 아니면 감사가 어려워서 그럴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인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거는 누구를 용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유독 기적을 통하여서 감사를 가르치셨을까? 저는 말씀에서 클루를 넣습니다. 뭐냐면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면은요, 용서받는 사람이 드러납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드러납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드러납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경우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드러납니까? 감사를 받는 분이 드러납니까? 감사를 받는 분이 드러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감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24일 한 열흘밖에 남지 않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건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2024년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막 많겠지만 감사를 드리는 내가 행복하고 만족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감사로 이번 2024년 드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는 그 짜릿한 신앙의 경험이, 놀라운 그 경험이, 기적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저희 교회에서 그리고 여기 우리 좋은 비전 교회에서 11월 24일 날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 있죠. 18절에도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것도 감사와 영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치유에 대한 감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사람 사이에도요, 신세를 지게 되면 감사를 하게 되죠.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너무 감사해요, 밥 한 끼 먹어요, 인사치레라도 이런 얘기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감사는 무엇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엇이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고요. 그것이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면에서 감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으로 이어지는 원리, 다리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복되고 영광스럽게 빛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감사, 본문에 나타난 감사의 세 가지 면면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에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절이 한 열흘 남았는데 지난 1년 동안 믿음으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 그 일하심이 감사로 고백되고, 고백된 감사가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영접되는, 영광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영혼에서, 여러분의 지난 12개월의 삶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감사의 시작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간구입니다. 이상하죠? 감사의 시작은 간구예요. 오늘 주인공은 문둥병자입니다. 예수님 당시 한생병인 이 문둥병은 천벌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가족과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길 가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줄, 끊어줄 유일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안 되거든요. 그 당시 이런 전염병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끼리 집단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가까이 가면, 일반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의 병을 옮기면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혹여라도 내가 모르는데 무슨 여행자라든지 누구든지 나하고 동선이 겹치게 되면 이 문둥병자들은 크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정상적인 사람들이 나를 피해갈 수 있도록. 그래, 내가 무심결에,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앉은 그곳에 정상적인 사람이 앉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입속에 사람이 기척 소리가 들린다, 사람이 보인다 라고 하면 그때마다 멀리 서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야 했던 운명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운명이었거든요. 구약 때부터. 안 그러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스로를 부정해야 합니다. 나는 부정하다고, 나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해야 살 수 있는 운명이었어요. 게다가 그런 병자들끼리 있으니 평생 나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나병 환자가 되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스스로를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그런 운명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두움이 더 큰 어두움을 만들고 걱정이 더 큰 걱정을 만들듯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계속해서 큰 소리로 자기를 저주하고 또 저주하며 지내온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오늘 만나기 전까지. 다시 12절의 말씀 맨 마지막,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것밖에 못해요. 멀리 설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가까이 가고 싶은데, 만나야 문제가 풀릴 건 아는데 가까이 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를 겪을 때가 있죠. 기도하고 싶은데, 아니, 기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그냥 입술에만 맴도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목사님의 말씀인데 옆 사람은 은혜 받고 아멘 하는데 나는 도저히 아멘이 안 되고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요즘 아닌가 보다. 이래야 됩니까? 돌이켜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먼 거리 있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먼 거리 있죠. 그 먼 거리를 그들은 뚫습니다. 어떻게 뚫습니까? 더 큰 소리로 뚫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자예요, 피해가세요, 당신이 피해가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요, 이래야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니까 멀리 서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의 말씀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거리가 멀다라면,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다라면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더욱더 큰 소리로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정말로 죽은 사람들 살려내고 뭐 여러 소문들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목사인데도 영적 침체를 겪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비밀이 아니죠. 비밀입니다.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디립다 죽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의 아티클과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와 영적으로 참 충만한 그런 설교를, 인사이트를 보는데 제 영혼에 하나도 와닿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혹시 이거 온라인도 나가나요? 나가나요? 그렇군요. 요즘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에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돌아서시겠습니까? 안 돼요. 그럴 때는 오늘 문둥병자들처럼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나 요즘 컨디션 안 좋아요, 너 건들면 큰일 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저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거리에서 만나든지, 저 멀리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주님이 내 영혼 가까이에서 만나든지, 가장 처음에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병 환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의 간구라는 거예요. 저의 간구이기도 하고 여러분 모두의 간구여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혹시 주님이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면 소리를 높여서 그 거리를 좁히면서 소리를 높여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도 나병 환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 모두 너날 것 없이 소망이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나병 환자를 괴롭혔던 것이 문둥병이었다라면 예수 없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죄의 존재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죄의 문제, 먹어도 마셔도 뭘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 욕망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예수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나는 저주받았습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래야 살아갈 수 있었던 10명의 문둥병자와 저와 여러분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거듭되는 죄의 문제 앞에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과 소망 없는 문둥병자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당시의 병자는 10명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예수를 가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는 더 다가갈 수 없었지만 큰 소리로 간구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어서 큰 소리를 냈던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님께 들릴 정도로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큰 소리가 결국에는 이 사람의 감사로,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출발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아마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바라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응답도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이게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연약함들을 다 여러분 가슴에 안고 주님께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외침을 들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만나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외침으로 감사가 연결된다. 여러분의 간구로 감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감사는요, 인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감사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분명히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다라는 겁니다. 우리 2번 돼지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저 문장. 자, 다시 한번 2번 돼지 문장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감사는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이잖아요. 기록자가 누구예요? 의사 누가예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이 문둥병자 10명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치료 과정, 예를 들어서 피부에 비늘이 벗겨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뭔가 진물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의사만이 통찰하고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는 무슨 프로세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기적 10명이 문둥병에서 나음 얻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 10명 중에 한 명이 감사의 자리로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는 거예요. 고침받은 10명이 아니라 돌아온 한 사람, 감사한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삶이 소중한 삶이 되는 방법은 기적 같은 일이 가득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 같은 일이 가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심장 떨어져 죽어요. 못 살아요. 항상 매일매일 그렇게 롤러코스터 타야 되고, 매일매일 또 병 걸렸다고, 또 직장을 잃었다고, 또 애들이 속삭인다고,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가장 평안한 인생은 기적이 필요 없는 인생이 가장 평안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기적을 바란다라면, 정말로 내가 기적을 받아서 기적이 임한다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로또를 맞으면 일이 잘 풀리면 아주 어여쁜 여자와 결혼하면 내 인생이 펼쳐질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부자여서, 너무나 잘나서, 너무나 자신만만해서 망한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고침받은, 기적을 받은 10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감사가 준비된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자세히 볼게요. 1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불쌍한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두 가지뿐입니다. 그들을 보셨어요. 어디서요? 가까이 아니요. 멀리서 보셨어요. 멀리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터치한 것도 아니에요. 실로암 못 가서 이런 순서도 없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10명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그들을 쓱 보신 겁니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원래는요, 구약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문둥병에서 나았어요. 낳고 난 다음에 그 증거를 제사장에게 보여요. 제사장이 허락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타운으로 들어갈 수가 있던 거예요.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 가족들을 만나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고침 받아야 제사장에 갈 수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침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갔습니다. 가다가예요. 가다가 그 다음 구절 15절의 말씀 15절의 말씀 15절의 말씀 15절 17장 15절의 말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가다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다가 발견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병 나은 것 치유 이것에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조금 더 빨리 치유되었더라면 조금 더 말씀의 순서가 더 디테일했을 거예요. 의사가 누가가 의사이니까 더 잘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그게 아니에요. 낫는 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왠 줄 아십니까? 조금 오늘 지금 이 파트는 좀 약간 심각한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단 한 사람, 10사람이 아니라 되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를 보셔요. 10명 모두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겠죠. 우리를 좀 불쌍히 여달라고. 10명 모두에게 그 소리, 첫 번째 소리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낫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발라주지도 않고 뭐 축도도 안 해주고 만지지도 않고 제사장이 가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들의 10명의 믿음은 뭡니까?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저 예수님이 소문의 그 사람이라면 그 소문대로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어요. 자기 병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간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 중에서 10사람, 자기 몸에 대한 병에 대한 믿음이 있는 10사람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머지 9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 아니라 치료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아플 때, 자기가 필요할 때 예수님은 선생님이었고 간구의 대상이었지만 자기의 병이 낫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원하는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려울 때만, 병이 들 때만, 문제가 보일 때만, 관계가 힘들 때만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9명도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들은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자기 병의 나음을 믿었던 거라고요. 병이 아니면 이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병이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지요.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고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적과 종교와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중 다수는 집으로 돌아간 9명이었습니다. 진리는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택하지 않거든요. 예수님 말씀과 똑같아요. 생명의 길은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길은 좁습니다. 찾는 사람도 적어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택한 문이고요. 오늘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고침받은 9명의 병자와 같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예수님을 부릅니다. 힘들 때만, 불편할 때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고 난 후에, 해결받고 난 다음에 우선순위는 다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로 바뀝니다. 감사하기보다는 그런 삶을 즐기려고만 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지금부터 내 삶이 누가 주인인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의 길, 생명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은 감사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되돌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분명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되어야 합니다가 아닙니다. 영광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 예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주님께서는 돌아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환영하기 이전에 나머지 9사람을 찾아요.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느냐? 따져 묻습니다. 감사 주기를 앞둔 우리가 이 말씀이, 이 질책이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셨는데, 하나님 채워주셨는데, 분명히 응답 주셨는데 그냥 채워줬으니까 굿바이 하고 이제 내년 추수감사절에 배워 이렇게 하고 가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감사로, 마땅한 감사로 주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는 영혼이 있다라면 그 영혼에 대해서 주님이 찾으신다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룬 성취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 누구에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9명의 문둥병자들이 자신들의 병 고침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따져보시는 일이 9명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9명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지 않은 9명에 대해서 확인하셔요. 오고 있는 중이니? 아니지? 안 왔지? 왔지? 않았어? 오케이. 그리고 왔던 한 명에게는 그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육체뿐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컨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왜 그렇게 유대 사람들에게 개취급을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너무너무 많은 이방인들이 섞여 살았던 그런 험한 민족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는 평양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아니면 도쿄나 이런 사람들, 원수의 나라의 어떤 그런 수도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들이 여기를 정복할 때마다 아수르가 정복하면 아수르에 있는 사람을 빼서 여기에 정착시키고 여기 있는 사람을 아수르로 빼가고 이렇게 이주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주를 하게 해서 혼합 정책이 일어났던 데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 인사를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또 그 사람에게 영혼과 육체의 온전한 구원을 선언하신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내 인생을 기적으로 만들어내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일하심의 증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게 찬송하고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면은요,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때 12장 8절을 보시면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신학자는 그것이 바울의 안질 혹은 바울의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3번을 이거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이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바울일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목회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거의 온전한 분이거든요. 그의 열정 너무너무 온전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바울에게 안질이 있다, 간질이 있다,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27권 중에서요, 우리 분량 반을 차지하는 사복음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라면, 위했다라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셨다라면 바울에게 안지를 안 주신다라면, 고쳐주셨다라면 바울이 얼마나 더 열심을 내서 더 많은 저작과 더 많은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풍요한 진리를 주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안지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육체의 가시는 간질이라고 칩시다. 이건 더 커요. 막 설교를 해요. 막 뜨겁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서늘해지면서 간질로만 쓰러진다, 설교자가.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게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질이든 간질이든 이것은 바울 개인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역과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이 좀 해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한 거예요. 바울에게는 분명한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3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얘기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간질이든 안질이든 이 약함이, 이 수치스러움이 나를 좀 올가매고 나를 위축시키게 하는 나의 약점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분한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더 이상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응답을 받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응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고 한 이 고백을 향한, 이 깨달음을 향한 도구로서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할게요. 2024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가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고 내가 얼마나 이뤘는가를 따지는 것이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성도의 태도는 이 가을 가운데, 이 추수의 계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할까? 무엇으로 영광이 되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내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거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의 응답을 거기에만 감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함 가운데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내가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하거든요. 바라고 원하기는 2024년 이 말씀 축제, 말씀 콘서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추수감사 주일 가운데 여러분의 약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 전환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제사로 드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섬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4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육적 그리고 영적인 부요함, 그 채우심, 그 은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